36절. 본문은 긴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2절만 읽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도 부모님 옆에 가서 앉으세요. 나갔다가 들어오지 말고 그냥 앉으세요. 아이고 착해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크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오후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이곳에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사 이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게 하시며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여종 섰습니다. 감당할 길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여종을 감춰주시고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오미하신 이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둠의 영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귀한 한 시간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요 만남입니다. 인생은요 그냥 인생이 무언가 이렇게만 묻는다면 이제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시간의 인생의 밭에서 우리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가 천국에 가는 거 그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가 그러면 만남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파란만장한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5월달 큐티를 통해서 창세기를 쭉 묵상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묵상했는데 요셉은요 처음에 아주 엄마 아버지가 의젓게 사랑하면서 사는 행복한 가정에 귀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좋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또 배우자를 만나고 커서 교사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에서 많은 동료들을 만나고 교회에 들어와서 많은 지체들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요셉의 시작의 만남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10명의 형과 동생 하나가 있었습니다. 행복한 부모님 밑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자기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는가?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은 의지입니다. 형들은 동역자이기도 합니다. 형들은 든든한 이 동생 요셉의 울타리도 되는데 그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팔려갑니다. 형들과의 만남이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또 죽여서 뭐하냐 차라리 팔자 그래서 은전 20에 팔려서 머나먼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데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보디발이라는 그 바로 왕의 친위대장 요즘으로 말하면 보디가드겠죠. 네.
그런 사람의 집에 또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좀 안정이 되고 살만했더니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가 그에게 모함을 받고 보디발의 아내와 만남을 통해서 이제 또 감옥으로 가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간수장을 만나서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거기에서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술관원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며 나를 좀 이 억울한 자리에서 끌어내 주시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 역시 배신하고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또 왕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그 일로 통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것이 요셉의 일생의 만남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은요, 여러분들이요, 행복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갈등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미움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 만남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믿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만남도 여러분들에게 갈등이나 분쟁이나 또 서로 맺히거나 풀지 못할 숙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여러 번 형들에게 팔렸고 그 다음에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꿈을 해석해 주면서 살아서 나간 술관원에게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을 줄 알았는데 또 배신을 당하고 이런 그 참혹한 역사, 이 땅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죠. 형들한테 팔렸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네. 창세기 45장 그 말씀 띄워주세요, 집사님. 자, 이 말씀을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요셉의 고백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에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자, 요셉은요 자기의 일생이요 그런 만남을 통해서 억울함을 겪고 형들에게 팔려서 죽이려고 그 깊은 구덩이에다 던져넣기도 하고 또 끌어내어서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형 나를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무조건 잘못했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형들이 이렇게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잘못했나 봐, 살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 질질 끌려가면서 형들에게 그렇게 소리 지르고 애원하고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하면서 그 말도 서툴고 문화도 서툴고 삶도 완전히 천지처리로 나락으로 떨어진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겨우 어떻게 신임을 얻어서 총무가 되었는가 했더니 그 자기를 짝사랑하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겠느냐 그러면서 겉옷을 잡는 것을 벗어 던지고 피해서 나와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모함해서
저 남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비참한 만남과 인생을 살았잖아요. 이 모든 것의 원흉이 누군가 거슬러 올라가면 형들입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이 너무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저 꼼쟁이 죽이자 이렇게 해서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형들과의 잘못된 만남,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남이 꼬이고 고난과 핍박과 억울함과 환난 속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형들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쌀 사러, 애굽엔 쌀이 있다더라. 그래서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이제 요셉이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 벌벌 떨면서 그들이 이제 죽었다. 우리가 저 동생을 그때 팔았는데 그때 애걸복걸 할 때 살려주자 그러지 않았느냐. 이렇게 큰 형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판 거는 형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명쾌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은요, 믿으십시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가는 길, 행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남의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남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배우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히게 고르고 뽑으셔서 창세전에 하나 되게 해주신 분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예요. 이 만남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 믿으세요. 내가 재수 없어서 그때 그 남자, 저 성질, 요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성질 더러운 남자 만났다고. 그 더러운 남자가 하나님이 내게 가장 복되어서 내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나 아니면 그 사람을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세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이 만남 하나님이 허락하셨지, 나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나 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질이 조금 나쁘지만 그 남편을 제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이 있어서 제게 붙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남은 축복입니다. 모든 만남은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셉 보십시오. 이가요, 그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사는 삶, 또 그가 모함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 모든 삶의 현장에서요, 요셉은요, 한 번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싫어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오죽하면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뒤에 따라다니는 수식어는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가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함께하실 수 있지요.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주잖아요. 그가요,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갖다 두셨어. 이거 믿어진 거예요.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야.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은 이루어질 거야.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낭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 많은 역경 중에, 그 모든 역경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항상 그는 지도자가 되고,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여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가 만약에 형들과의 그 악한 만남이 없었다면, 그가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가 거기서 술관원으로부터 무시당하고 그가 호의를 베풀었지만 2년 동안 전혀 그에게 아무 해답이 없었던 건 전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축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만남의 여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훈련하시고 그의 그릇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든지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목회를 58년째 하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안 만나본 사람 없고, 내가 안 겪어본 사건 없고, 내가 안 당해본 일이 없다. 목회가 그런 거예요. 자녀들 몇 명만 키울래도 이런 아이 저런 아이, 이런 속 썩이는 아이, 이런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힘드시잖아요. 수천 명의 교인들을 수십 년 동안 목회했을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늘 저를 가장 속썩이는 사람을 볼 때마다요, 제가 늘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내 축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제가 꼭 선포해요. 지혜 집사가 속썩이면요, 제가 지혜는 내 축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선포한다니까요. 속은 안 썩여, 그지? 그러면요, 사랑스럽고요, 예쁘고요, 귀하고요.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하지만 아직도 건강한 거예요. 아직도 혈압약도 안 먹고요, 아직도 당뇨약도 안 먹고요. 어쨌든 치료제는 먹는 게 없어요, 제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아무리 어렵게 하는 사건이나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며 결과적으로 사단이 박수 소리 듣는 거예요. 그건 다요, 절대 유익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합동해서 유익이 됩니다. 그 만남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사건입니다. 믿으십시오. 목회는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요, 그리고 인내하고 참으면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만남 중요해요.
만남 중요해요. 가족으로 만난 거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속썩이는 자녀요,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와요.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작품 만드는 거라고 확실하게 100% 믿으세요. 그런 역사 하나님이 이루세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민수기 14장 3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서 만남을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어떤 어려움도 축복이다. 어떤 어려운 자식도 내게 복이다. 어떤 힘든 남편도 아내도 내게 복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옆에 분하고 축복해 보세요. 집사님과의 만남 내게 큰 복입니다. 정말 믿습니까? 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예요. 저는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고 이것 때문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은요, 연약해서요, 실수도 해요. 저도 실수 많이 해요. 저도 실수하고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어요. 하나님, 저는 왜 사모 48년 차인데 왜 이 모양입니까? 저 좀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아파할 때 많이 있어요. 내가 왜 만나서 그 얘기 왜 했을까? 제가 이렇게 형편없어요.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 민준이 최고. 진짜 전 저를 알아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우린 실수해요. 자식 앞에서도 실수하고요, 남편 앞에서도 실수하고요, 아내 앞에서도 실수하고요. 그런데요,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실수한 것을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야. 나 때문에 누군가도 상처받을 수 있어. 앞으로도 나는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실수를 여러분들이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한 것을 보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실수하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수하는 사람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서요 돌아와요. 네. 참 신기합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어요. 네, 심은 대로 거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상처 주는 거는요, 여러분들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상처받은 일을 당할 때 요셉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크레딧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꿉시다. 해보세요. 차집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시 다 같이 시작. 어떻게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10번 100번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장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왜 안 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요. 이게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요, 내 마음이요, 평안해져요. 그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해야 돼요. 네. 그리고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너무 속상한 일이 있으면요, 하루 종일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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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신기한 약입니다. 위로의 약입니다. 평안의 약입니다. 기쁨을 불러오는 약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려울 때는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아주 많이 합니다. 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래야 제가 영적으로 평안 들어요. 그래 제 육체가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화나잖아요. 네, 화났을 때에 그 화난 감정으로 그 감정은 그 화났을 때 침을 뱉어서 그것을 얼려서요, 그것을 생쥐에게요, 일시시만 먹여도 즉사한답니다. 그리고 70마리의 생쥐를 죽일 수 있는 독이 그 속에 들어있대요. 결과적으로 내가 화나고 내가 속상하면요, 다른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내 감정이, 내 은혜가, 내 기쁨이, 내 감사가, 내 믿음이 죽는 거예요. 살아나십시오. 이겨내십시오. 모든 상황을. 그럴 수도 있지. 네, 시작. 그럴 수도 있지. 특별히 아내와 남편에게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그럴 수도 있지 해도 대책이 안 사는 사람, 그 사람한테는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려니, 저 인간 그러려니. 아멘. 그럴 때는 저 인간 이걸 한 번씩 써도 돼요. 네. 자, 남편한테 한번 해보세요. 저 인간 그러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모든 만남이요, 아름답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예,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안하고. 예. 그래서 저는요, 옛날에 이 비밀을 몰랐을 때는요, 정말 저기서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수군거리고 수다 떨고 그러면 저것들이 내 흉 보나 봐. 사모님 이마가 왜 저렇게 넓어? 공짜 좋아하게 생겼어. 옛날에는요, 그런 생각도 들었다니까요.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면요, 어머 사모님 칭찬하나 봐. 아이고 사랑스러운 것들이 사모님 옷이 예쁘다고 그러나 봐. 이렇게 되니까요, 누가 행복한가? 제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십시다. 행복을 선택하십시다. 만남을 지켜내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누구 보고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수군거리지 마세요. 못됐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하고 이렇게 길이 편가르지 마세요. 우린 다 하나입니다. 자, 왜 우리가 샘터를 6개월마다 바꾸는가? 이거 6개월마다 바꾸는 작업이요, 이거 보통 힘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해가지고 1년씩 2년씩 3년씩 주면 편하지요. 근데요, 그렇게 되면 끼리끼리가 돼요. 그래서 6개월마다 우리가 바꿔요. 정 들락말락 할 때가 딱 바꾸는 거예요. 아니 사모님이 이제 정 좀 들라 했는데 바꿉니까? 바꿔야 돼요. 왠 줄 아세요? 들락말락 할 때가 제일 사고 안 쳐요. 이게 너무 정이 들으면 쓸데없는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리 꼰대가 말이지, 어젯밤에 말이지, 이래가면서 남편 흉 뜯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약간 긴장하면서 좋은 관계일 때 싹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샘 터지기도 새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타성에 앉아져요.
아, 우리 샘터에 누가 오나? 막 관심을 갖고 막 보니까 이성복 집사님 내일 주일날 12시에 밥 먹기 전에 우리 카페에서 번개 미팅합니다. 막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전화 왔더래요. 아, 권사님, 이분 새 가족인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샘터지기부터 마음을 가다듬어요. 여러분들도 거기 가서 또 다른 지체들을 만나서 또 정이 들락말락 이렇게 또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돼야 돼요. 여기 가면요, 세상에 이 김영태 집사님, 김보라 성김지기 가면은요, 세상에요, 따뜻하지요. 예, 저렇게 잘하지요. 자식들을 어떻게 저렇게 반드시 키우나. 이러면 거기 가서 또 배울 것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런 좋은 거 배우고. 또 이성복 집사님한테 가갖고 저 사람은 참 사모님이 성실의 대명사라고 그러는데 성실 좀 배워보자.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샘터를 운영하나. 안중성 전도사님 키도 크고 찬양도 인도 잘하는데 저 집은 세상에 아기가 5씩 된대. 어떻게 5을 키우는가. 이게 가면은요, 샘터지기마다 다 은사가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은사가 다 있습니다. 가 돌아다니면서 다 여러분들이 그 좋은 은혜 다 쪽쪽 다 빨아먹어야 돼요.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하면서 가세요. 가면서 아이고 난 저 샘터지기 마음에 안 드는데. 자긴 누가 100% 마음에 든다고 그래요. 자기 신랑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데. 내가 누구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 사람도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내가 마음에 들까?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해도 제가 그렇게 마음에 다 들어요? 안 들잖아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죠? 된다고 합시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모든 샘터에 내가 이번에 배정됐다. 최고의 샘터직이에요. 하나님이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내가 그 샘터에 가장 맞는 거예요. 믿으십시오. 그리고 샘터에 참여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샘터를 바꾸기 때문에 모든 교인이 다 친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집에서 뭐 개업 예배 드린다, 뭐 결혼한다, 뭐 무슨 상을 당했다 그러면 교인들이 뭐 대구까지 저 먼 데까지 가잖아요. 개업 예배 드린다 그러면 40명 50명 이쪽 온교에서 그렇게 몰려다니잖아요. 사랑으로 하나 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느 샘터에 가든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세요. 그러면 그분은 그 샘터에 가서 큰 복을 받습니다. 행여라도 사단이 속삭이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아멘이죠? 모든 샘터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 자라납니다. 하나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만남은요,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 나 저기 가기 싫어. 나 저 사람 그 샘터에 있어서 싫어. 이건요, 정말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복을 받는 만남이 누군 줄 아세요? 룻이에요. 룻은요, 과부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룻과 오르바 2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나는 남편이 없고 복상망했다. 우리 집은 과부만, 새 쌍과부도 아니에요. 새 과부만 남아있잖아요. 다 보내는데 룻은 어머니를 따라 붙잖아요. 어머니의 만남을 이어가잖아요. 얼마나 미련한 짓 같은지 몰라요. 손해보는 선택, 손해보는 만남인데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신지 아십니까? 네, 보아스라는 유력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 과부가요, 총각하고 결혼하죠. 유력한 자,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해요. 네,
그래서 그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이해가세요? 오르바는요 어머니를 떠나간 걸로 성경에서 완전히 퇴장했어요. 그는 구원도 못 받는 이방 민족의 자녀로 그냥 그렇게 끝이 났어요. 손해보는 선택, 마음에 안 드는 자를 축복해 주는 거, 마음에 안 드는 자를 선택하는 거, 이것이 큰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고요 다윗은요 사울을 만났어요. 이게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요 사울을 만나가지고 사울이 블레셋을 쳤어요. 그래서 나라를 구원했어요. 근데요 이 여자들이요 전쟁에서 돌아오는 병사들을 환영할 때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사울이 엄청나게 화났어요. 이제는 다윗에게 돌릴 것이 이 나라밖에 더 있냐? 저놈을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3,000명씩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3,000명 끌고 엔게디에 갔어요. 그러다가 용변보로 엔게디 동굴에 들어갔다가 숨어있던 다윗과 그 600명의 병사들을 만났어요. 그때 다윗이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만남, 하나님이 기름 부은 제사장 왕 죽일 수 없다. 그리고 겉옷만 살짝 잘 드는 칼로 잘랐잖아요. 그 다음에 또 10광야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도 밀고가 들어와가지고 3,000명을 데리고 또 10광야로 잡으러 왔어요. 밤에 다윗이 그 진영에 가봤더니요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가요 맨 가운데 사울왕이 자고 거기에 칼이 꽂혀 있고 물병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넬이 자고 군사들이 거기서 다 엎어져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어요? 안 죽여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만남을 내 힘으로 죽임으로 끝장내지 아니하고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왕과 두 아들을 죽이고 벽산 성벽에 그들이 달려있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고 사울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에서요 손해보는 만남은 최고의 축복을 불러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축복하십시오. 가기 싫은 샘터 여러분들이 찾아가십시오. 네, 그럴 때 놀라운 축복이 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네, 이 함께 있던 고관대적들이 다니엘이 높아지니까 시기질투해서 30일 동안 누구에든지 기도하며 죽이십시오 이런 칙령을 만들어 가지고 도장 찍고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그는요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그 만남에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믿었어요. 내 생명을 저들이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굶은 사자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잖아요. 그는 거기서 엄청난 복을 받아서요 5대를 걸쳐서 85세가 될 때까지 그가 총리해 먹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만남은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누구도 싫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따라하십시오. 모든 만남은 나에게 축복이다. 믿으십시오. 모든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이요 거절할 권리도 없고 판단할 권세도 없고 그런 완벽한 판단력이나 완벽한 어떤 결정을 내릴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아무도 없어요. 아멘이죠?
근데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에게 여러분들이 속지 마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는요 절대 이기지 못해요. 제가 여기 예화를 하나 써가지고 나왔는데 어디로 없어졌는데 이런 거예요. 프랑스의 작은 소도시예요. 네. 변호사가 있었어요. 네. 그 변호사 이름이 그 김복동 씨 이름이 뭐예요? 몰라요? 김복동 씨가 누군지 몰라요? 앙드레 김. 그분 이름이요. 청문회 때 보니까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김복동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앙드레라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변호사가요 바로 옆집에 아주 대저택에 92세 난 할머니가 사는 거예요. 쌍끌이라는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를 보니까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고 후손이 아무도 없어요. 이 변호사가 생각해서 저분과 만나면, 저분과 잘 사귀면 저 집이 내 집이 되겠구나. 그래서 쌍끌이 할머니한테 쫓아갔어요. 아주 평상시도 과일도 사다 드리고 잘하다가 어느 날 할머니 제가요 한 달에 2,000프랑씩 평생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테니까 돌아가실 때는 그 집을 아무도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저에게 주십시오. 할머니가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어요. 2,000프랑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저 노인네가 실컷 살아야 2년 아니면 3년 살겠지 그랬어요. 2년 아니면 3년 살면 2년이면 1,200만 원만 들면 자기 집이 되잖아요. 그랬는데요 이 할머니가요 100살이 돼도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속병이 날 지경에 저 노인네가 할망구가 왜 저렇게 안 주고 이제 막 자전거도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요 110살이 됐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이제 변호사니까 안 줄 수 없어서 계속 50프랑씩 주다 이제 2,000프랑씩 주다 보니까 2천만 원이 넘게 준 거예요. 10년 동안. 근데 이제는 이 사람이 오래 살고 건강한데 자전거를 탄다 그래가지고 이 영화에 또 이제 데뷔를 하게 됐어요. 이제 또 배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너무 그 사람하고 만나서 자기가 덕을 보려다가 이게 지금 자기가 손해를 보니까요 이 쪼잔한 변호사가 화병이 나가지고 77살에 죽어버렸어요. 할머니는요 12년을 더 살고 122세에 돌아가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판단하고 만남하는 거는요 이런 수준이에요. 장래를 알지 못해요. 그를 속속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이 나보고 사랑하라고 보내준 사람이다. 사랑의 대상자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샘터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손가락질하거나 수근거리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흉보거나 이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물러가겠어요? 다시 시작. 맞아요. 그거는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랑하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 소속한 샘터 어떤 샘터요? 최고의 샘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샘터. 아멘이죠? 그런 것을 아시고 이번에 꼭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는 샘터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수련회를